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린이 주일은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좀 고유한 그러한 정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어린이 주일의 시초는 바로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85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목회를 하시던 찰스 레오나드 목사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린이 주일의 시초를 마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9세기 미국에 있던 수많은 그 교회 교단들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미국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내에서는요,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국 교회 내에서는요. 하지만 반대로 한국 교회는 1925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교회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주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 주일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이며 또 잘 양육받아야 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러한 날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통해 더 나누는 교회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어른 성도보다는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이 더 많아서 어린이 주일이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현철 형제님이나 또 남유미 자매님처럼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린이 주일이 굳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양육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시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더 섬기고 위하며 바르게 양육하기를 다짐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으로 함께 읽은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티가 나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티가 안 난다면 교회 다닐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 근데 사랑한다는 티가 안 나. 그러면 답답하겠죠. 슬프겠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사무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이 팍팍 티가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또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의 그 인생이 정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능력 있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은요, 너무나도 특별한 자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한나는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는 결혼 이후에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한나는요,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첫째 아이 이름 짓는데 한 3달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팍팍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막 생각하다가 3개월 만에 이름을 졌는데 이름을 엘리아나 이렇게 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아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아나는 헬라어식 표현, 사무엘은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나는 뜻인 것만 봐도 그가 어떻게 얻게 된 아들인지 아이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너무나도 귀하게 태어난 자녀이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중한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사무엘은 어떠한 아이였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식을 한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했었는데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은 아이였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식이었지만 한나는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제가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그때 한나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 근심과 걱정에 혹시라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잘 지낼 수는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의 안녕이 너무나도 걱정되어서
그때부터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놓기를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마지막으로 사사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제 사사의 자리를 내어놓으며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사무엘이 이처럼 기도하기를 백성들과 다짐하며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가 비록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나는 이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요, 매 순간 기도하며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사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처럼 기도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내려놓고 돌아온 날부터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사무엘을 찾아갈 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날마다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단다. 이 소리를 듣고 자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영향력이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어린 자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들 또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보다 늘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부족하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할까? 늘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데 물론 물질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일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모든 면에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다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였던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었는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했던 걸까? 사무엘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기도했었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틀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목격되는 티가 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한 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시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무려 100만 명을 전도하였다라고 알려진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이었는데요. 무디 목사님이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 베시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 베시라고 하는 분은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무려 9명의 자녀를 혼자 길러낸 가난한 집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제공해주지 못했고요. 좋은 환경이나 풍성한 여건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이 베시 여사가 9명의 자녀들에게 늘 해주었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조그마한 난로 주위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했던 베시 엄마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도하는 목회자 무디 목사님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세워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낼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티가 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는지가 참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1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 사무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본문 말씀 보니까요, 고작 젖을 뗀 아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사모님이나 또 우리 남유미 자매님 또는 우리 지사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막 젖된 아이를 여기다 남겨두고 떠나가야 한다. 떠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요, 첫째 딸내미 프리스쿨 갈 때도 클래스에 넣어놓고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괜찮은 건가, 잘 있는 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이제 뭐 4살, 5살이면은 저 때 한참 된 거잖아요. 근데도 안절부절해가지고 못 떨어지겠더라고요. 근데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주의 성전으로 가 하나님 앞에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떨어지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안전부절하는 게 당연할 텐데, 하지만 한나는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었는데요. 함께 공부했던 교재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그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이끄심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자세가 바로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뜻대로 어린 사무엘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나 일들이 한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한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께 완전히 기대어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나의 믿음과 하나님께 온전히 기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성향과 내 취향과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키우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여력은 좀처럼 주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가족들의 인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저도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늘 소리 지르고 신앙적으로 모범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모범이 돼야 어린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는요, 장로, 장립을 주기 위해서 그 장로님 자녀들과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장로님 될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될 사람의 자녀들과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어본대요. 너가 생각할 때 아빠는 장로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같니? 집에서 얼마나 모범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엄마 아빠가 또는 우리 형제가 또는 우리 누나가 언니가 우리 오빠가 야,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큰 유익함은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셨고 만들어 가셨는지 그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공유하고 가족들과 공유하고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의 신앙이요, 이상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믿음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실질적인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받은 은혜는 있는데 왜 나누지를 않아요? 은혜는요, 혼자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들도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교회 공동체의 아이들을,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어린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믿음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마치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비밀로 숨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잘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큰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음으로써 사무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5월 한 달, 그냥 가정의 달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의 달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